유태인 역사학자로 요셉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혹은 율법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배우고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그 문자에, 그 언어에, 그 배움에 종속되어서 벗어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비꼬아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교회, 그 교리, 그 교단에 종속되어서 거기를 떠나서는 자양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발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한 가지씩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뭔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그 말이죠. 돈이 인류가 발명한 최대 발명품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오래전에는 문물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가져가서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문물 교환이라도 한 사람에게 부가, 재물이, 물건들이 쏠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물 교환이 합돈으로 바뀌면서 점차 양극화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돈, 종이로 만든 돈에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라는 것을 만들어낸 금융자본주의가 발생합니다. 이 신용이라는 크레디트라는 말은 바로 헬라 라틴어 크레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보이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 신용카드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신용카드 시대도 지나서 이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시대가 이제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트코인이 우리 몸체 생체 칩으로 이식이 되어서 실제가 없는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 인간들을 내몰 것이 불보듯이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그 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실제가 없는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사라져 버리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의 생명의 양식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가 없는 생체칩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앞에는 약 4,000년 전 오늘날 이라크 지대인 바벨론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최초 화폐는 솔트라고 소금이 최초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솔트에서 세럴이라고 하는 봉급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고대 수메리인들이 소금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은 조개를 가지고 화폐를 대신해서 매매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결국 인간이 발명해낸 보이지 않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한 것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지금은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들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가상현실, 나노기술, 3D 프린팅, 로봇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기술, 스마트 안경 등등 말이죠. 1차 혁명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300년도 안 됐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가요. 1차 산업혁명은 중기기관을 발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함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기계화가 시작이 되죠. 바로 1784년 영국에서 중기기관이 발명됨으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뒤로부터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187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이 일어난 거죠. 전기와 이를 기반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혁명이 일어난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바로 1970년도부터 일어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등장으로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식정보기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4차 혁명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이, 가상현실들이 진짜 현실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멈춰버리고 그들이 주는 그러한 가상현실과 정보에 따라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엄청나고 끔찍한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항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 생명의 양식이 헛된 것들을 몰아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하는데 이용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15분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간식,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 1시간 56분보다 더 많은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는 밥보다, 간식보다 인터넷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컴퓨터가 우리 인체 내로 들어온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컴퓨터의 일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컴퓨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시대로 이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인터넷의 편리함의 대가는 인류 생존에 필수였던 능력, 즉 깊은 사고력을 잃어버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쩌듯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잊어버린 인간, 생각하는 인간, 생각을 잊어버린 인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들이 출현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에 뇌의 발달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3세 이전에 뇌의 발달 속도가 가장 빠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는 과연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선 뇌 발달이 멈춥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할 수 없는 대상과 오감을 통한 상호작용에서만 고르게 뇌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사람과의 접촉이 아닙니다. 뇌의 수만 개 회로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회로만 움직이며 그동안 다른 회로는 쓰지 못해 점점 퇴화해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이용입니다.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감정을 가난한 뇌 영역도 붕괴된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속에는 일방적인 사물의 움직임만 있을 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따른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고를 보게 되면 쌍방향 인터넷, 쌍방향이라고 말하지만 철저한 일방적인 일방통행입니다. 고로 자연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시공간의 다른 감정 조절 능력, 의사소통 능력도 저하되게 되죠.
눈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돌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유아기인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20년 후에는 되게 되면 페루나나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또한 미래를 보고 과거를 반성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도 저하된다고 말합니다. 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기 위한 도구이지 그 깨달음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로 문자가 머물고 있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뜻만 생각하고 해석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뗏목은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실어나는 도구이지 저쪽 강가에 도착하면 뗏목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문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깨달음 얻었으면 뗏목과 같이 버려야 합니다. 문자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알고 난 뒤에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끝까지 그 문자에 얽매여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한 것을 깨달아 봅니다. 아멘.